안녕하세요. 2023년 여름 캠프 공과를 진행하게 된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디엠 형제교회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요, 공과를 2번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암송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과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면, 물론 원래 공과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질문도 담겨져 있긴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진화론적인 해석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만든 사람의 목적이 만들어진 사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 과정과 상관없는 결론의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요. 필연적인 창조에는 신학적으로는 바로 지적 설계자, 곧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에 대한, 우리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학생들과 질문을 던지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누가라는 질문 앞에는 바로 하나님, 곧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방금 전에 보았던 바로 지적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선포하심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도 있겠죠. 이 세상, 힘과 권력이 있는 어떤 누군가가 과연 자신의 말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말로써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1번 질문에서 who, what, how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2번의 질문은요, when이 될 수 있겠죠. 언제요? 태초에죠. 그런데 그 태초 이전에는 이 땅의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냐라는 질문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가로 안에 아이들이 답변을 적으면서 볼 수 있겠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것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혼돈은 형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는 어떠한 공간이 텅 빈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한 흑암,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이전의 상태는 어두웠고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차 있지 않았으며 그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둥근 모양, 네모 모양, 세모 모양과 같은 어떤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은요, 사실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합니다. 어떠한 형태도 질서도 없는 무질서함을 우리는 보통 카오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함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셨던 가장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 때는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합의하여서 그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나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요, 26절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질서 있던 것이 무질서함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현상 유지, 두 번째는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존재를요, 우리는 바로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직이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을 바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첫 번째는 이런 적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이죠. 세밀하게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나무를 심는 것,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껴서 사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쇠퇴하고 무질서해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윤택한 도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친환경적인 우리가 연료를 만들어내어서 화석연료를 통해서 나오는 매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그것 또한 그 연구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명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일구어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맘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에서의 삶을 안정적이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과 연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어린아이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분명히 저학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간단하게 자기의 필기구를 아껴서 사용하는 것, 또 저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가꿔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대에 따른 다양한 적용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암송구절은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일과에서도 나눴던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마음을 여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요, 특별히 진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제안해 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바로 생물학적 필요에 대해서는 물과 식량과 공기, 햇빛,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으로는 모든 것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였습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과 식량을 낼 수 있는 땅의 역할도 마찬가지겠죠. 또 햇빛, 이러한 것들은 이미 첫째 날부터 다섯 날째까지의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먹어야 될 물을 먹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물론 지금은 물이 많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식량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물도 또 식량은 더더욱 과실의 열매를 먹기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와 햇빛으로 볼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숨 쉬어야 될 공기의 양과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 햇빛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돈을 주지 않고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죠.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과 햇빛, 공기, 식량과도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을 여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의 목적을 안내해 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필수적인 삶의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미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목적성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모습과 인격과 성품 등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목적성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나눠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반드시 어떤 것이 내 손 안에 쥐어지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도 우리가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주했던 마음이 평온해졌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수 있고요. 또한 건강 또는 물리적인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왜 하나님 주셨냐라는 질문이요. 주신 것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묻는 거죠.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책임감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이 마치 모든 것이 딱 들어맞지 않지만 이에 관해서 가장 근사치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돌보는 부모님처럼 부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요? 조건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요. 1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번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요.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한 실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요. 아마도 이러한 답변까지 나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생물학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 훈련, 묵상 훈련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큐티를 시작할래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볼게요 라는 아마 의지가 담겨져 있는 헌신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2과까지의 공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